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섞여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나오기도 싫은데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구경 삼아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장가는 못 가고 형편이 어려운데 교회인 노처녀가 많다 그런 소문을 듣고 장가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교회 나오면 예수 믿게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아니면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인가 그것을 구별해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한 사람, 완전히 다시 난 사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참 신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첫째 증거가 뭐냐 하면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배당에 들어오자마자 앉으면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저분들은 저렇게 빨리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구나. 얼마나 빨리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물론 어떤 분은 속상해서 답답하고 슬픈 일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은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신자가 됐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참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 가운데 또 하나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 이 성령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들은 것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 아주 그냥 꼭 필요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거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또 장래일을 알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참 많아요. 우리 수영로 교회 빼놓고는 문제가 참 많아. 교회마다. 왜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으냐?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첫째 이유는 교회 안에 넌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집사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권사가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갖추게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 일꾼이 됐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해요. 왜?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다가도 가만히 보다가 돈 나가는 거 있으면 썰쩍썰쩍 집어넣어요. 예배 드릴 때도 옆에 아주머니가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관심 가지고 슬쩍 손 넣어가지고 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헌금하려고 가져왔으면 큰 돈일수록 빨리 헌금하면 누라고요. 가지고 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알고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신령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그런 아주 유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3절에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 밤낮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직 덜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왕 변하려면 그냥 완전히 좀 변해야 되는데 덜 변했어.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아주 괜찮아. 평소에는 한번 성질만 나면 뒤집어 엎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믿음이 좀 좋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너무 작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요, 염려가 많아요. 밤낮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그리고 의심이 많아.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마귀와 싸워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갑니다.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는 모시지 않아요. 자기가 왕 노릇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그저 예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분으로 그저 자기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모시고 중심에는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만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그저 돼야 되고 주님은 그저 자기를 도와주어야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믿음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밤낮 시기질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얼마나 유치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책망하실 때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항상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부터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뭐 전도하느니 뭐 주의 일 하느니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세례부터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물세례 다 받으셨죠? 그 물세례가 원래는요 요단강에 데리고 가가지고요 양쪽에 두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 완전히 물속에 그냥 퐁당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거와 똑같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의 강행수에 그냥 완전히 푹 집어넣었다가 빼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옛날 성질이 죽어지고 옛날에 그 모든 잘못된 것이 다 죽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광경이 나오는데 본문을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대. 소리. 그 다음에 그냥 각 사람 위에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마치 이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일어난 그 역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주위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었다면 아마 설명을 잘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확실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자기가 알아요. 남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표적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표적만 나타나면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미혹의 영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표적을 좋아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무기가 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막 보여줘 가지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도 밤낮 표적만 찾아가 다니다가는 잘못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의 그 표적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표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면적인 증거예요.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름다워져요. 아주 남편도 아름다워지고 아내도 아름다워지고 아들, 딸들도 은혜 받으니까 왜 그렇게 아름다워지는지. 그래서 아주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아이들 보니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학생들을 데리고 저녁 예배 끝나면 1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학교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올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드리면 끝난 다음에 1시간씩 모여 기도하는데 그 해에 이 아이들이 인류대학 많이 들어갔어요. 뭐 공부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게 다 기둥이 됐어요. 기둥이. 은혜를 받으면 직장 생활도 아주 모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진실해지고요, 순수해지고요, 또 아주 겸손해져요. 사람이 아주 온유해져요. 옛날에는 성질이 개떡 같은 사람도요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순박하고 온유하고 어린아이같이 변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그런 변화된 사람 참 많아요. 옛날에는 그냥 헷가다 했던 사람 많아. 내가 다 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예쁘게 변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몰라요. 또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아.
그래서 은혜 충만한 교회 특징이 뭐냐? 사랑이 많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기쁨이 생겨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에 기쁨이 있고, 찬양에 기쁨이 있고, 기도 생활에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좋은지 그냥 교인들 얼굴에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힘쓰기 시작한 게 뭐냐? 사도들의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의 역사, 신비한 역사가 일어날수록 말씀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진리를 똑바로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영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탄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이거는 성령의 역사구나. 말씀의 무장이 돼야 우리가 영 분별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배우는 걸 즐거워해요. 아멘.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아주 그냥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4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도 가져오고 쌀도 가져오고 그냥 돈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나누어줘요. 막 나누어줘. 교회가 그냥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모이고,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이 교회가 이 찬양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좋은 소문이 납니다.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니라. 3,000명, 5,000명, 수만 명씩 그냥 늘어나는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왕노릇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버려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주님 날 어디로 가라든 난 가겠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가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뭘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고,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나?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감람원에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우리가 능력 받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흥에 참석을 못하게 만들고요,
모처럼 부흥에 나오면 또 열심히 졸게 해. 졸아서 못 듣게 해. 왜?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번에 부흥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감남원에서 말씀 들은 사람들이 적어도 500명 이상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한 그 사람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는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1장 14절에 보면 아주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50일 동안 오순절이 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쓴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철저히 회개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아우성을 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려고 하면 첫째는 마음을 비워야 하고 둘째로는 마음의 청소를 좀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그리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